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두담처럼 지켜주셨나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가슴과 손과 발과 사지백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나 성령이 나를 변하신 것 모두 사랑하시네.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다 반가움에서 주의 마음 예배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중에 하나가 되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아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법 하늘로서 임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원의 양식을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의 곳간에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알곡이 쌓이게 해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렇게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시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만 부족함으로 여기고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 불평하고 방황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발급하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갈망하며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기후의 변화, 국가와 가계의 경제 위기, 멈추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계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례에 역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주는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히 병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고 선악을 구별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만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셔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감동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외에도 주의 생명이 함께하셔 건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공동체와 어린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바꾸며 주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으로도 어떻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감사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치면 그 자리에서 이번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으려 동교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노비오들에게 변화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도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이가 성소보다 나으라.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하기를 줬으되 자기의 눈을 내려가지 않으려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을 지으니 모든 죄가 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도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오늘까지 답변하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주들을 꿰뚫는 것과 같으시잖아.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워하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들어주시고 없으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수고감사절을 맞이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대부분의 한국 한민교회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절기 때는 절기에 따른 설교를 준비하여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이 절기에는 감사 절기를 보통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6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설교로 계속 6개월 동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제 2022년이 지나고 나서 23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우리가 신약시대 지금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성지에는 비가 크게 2번 옵니다.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또는 2월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의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가 옵니다. 3, 4월경에 다시 비가 와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은혜 주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볼 때에 오늘 우리와 유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 은혜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버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 한 일도 많지만 세상과 타협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두아디라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참 책망만이 아니라 칭찬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칭찬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많이 받고 책망도. 근데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4개의 대지로 말씀을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을 건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은 빛나는 구리 주석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계신 주님의 강렬한 심판 의지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 있나.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올라가면 무슨 교회 있습니까? 서문학 교회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버가목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목 교회도 가깝고 다음에 나눌 사대 교회도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 그 두아디라 도시의 이름은 아히사르라고 부르고 있고 인구가 한 6만 명쯤 살고 있는 현재 도시, 그 현 도시의 이전 도시 이름이 두아디라입니다. 버가모에서 80km 정도, 사대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에 있는 크지 않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1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4절, 5절, 7절, 많아야 9절이었는데 12절이나 할애를 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5개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책망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칭찬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잘 지킨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이만하면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거기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경들을 참아내는 인내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활발한 주님을 위한 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어떤 교회에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은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칭찬 속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봅시다. 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갇혀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자 이세벨. 이세벨 하니까는
한국 이름 같기도 해요. 이 시성을 가진 새벽일들은 여성가.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인이다. 부하대학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도들의 열정입니다. 개신교의 특징 중에도 여성도들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강한 교회가 보편적 활발합니다.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즉 열의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성도들의 그 열정 못지않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느냐 하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영향력이 그 교회에 크게 넘쳤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가 그에게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란 무엇일까요?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 책망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깨달아요. 그런데 여자 이세벨, 자칭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이끌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죠? 침상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침상에서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침상은 잠을 자는 데는 은혜의 도구지만 침상에 영혼이 있어버리면 병든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 이세벨처럼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쫓아도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는 육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만 이세벨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가르친 자들, 추종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침상에 던지기도 하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람의 뜻을,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 속에서 맺힌 열매로 결실케 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전달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두아디라 교회가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 중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고 순교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즉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철창을 가지고 철막대기를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력한 무기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사일일 수도 있고 총일 수도 있고 어떠한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렇게 철장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처럼 그들도 내가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뭘 줘요?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거룩한 임재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길에서 주님의 빛으로 인도받는 복된 인생을 삼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창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와드릴 교회에 배워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씁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도와드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도와드려 교회에 배우는 건강한 21세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이중적인 기준,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닌 줄로 압니다. 주일과 주일 다른 날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신자 노릇하고 가정에 가면 태도가 바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크리스찬이었으면 직장에서도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에는 죄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이웃 앞에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의 유혹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물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부자 동네이고 교인들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돈이 교회에 많이 흘렀습니다. 성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돈을 과신합니다. 맹신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쾌락을 사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것을 돈으로 사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황금 만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수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으로 만족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신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렇게 빠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진실이 않겠다.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었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믿음 붙잡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방설비를 맞이하여 도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도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있지만 도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책망은 회개하고 칭찬은 더욱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순수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정명호, 강민주, 이은진 하나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추수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매주마다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감사하여 제단 장식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성교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예물을 귀히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대개하여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